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어보세요. 두 팔을 하늘로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벌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릴게 그래요? 아니면 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올 동안 내가 열심히 너희의 틀을 닦아놓으면 또 너가 나를 찾을 때 나는 너와 꼭 동행하리라 그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상처와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습니다. 66권을 쥐어짜면 뭐가 나와요? 딱 한 가지, 한자, 피. 그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의 피인 겁니다. 예수의 피가 구약 시대에는 생명의 피, 짐승의 피였으면 몰라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따라 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제가 성경책을 100독을 할 동안은 이 말씀이 몰랐어요. 안 들어왔어요. 내가 한 7독, 8독 딱 넘어가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내 인생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지면 하나님도 잠을 자게 되고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될 그 박자 속에 그 아멘이 안 나온다. 그러면 성경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말씀 듣는 자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1189장을 두고 말씀을 66권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절수는 31,102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31,102절 중에서 한 절은 내 안의 심령 속에 그대로 예수 보혈의 피로 새겨져야 되는 것이고 인생길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 말고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니라도 다른 생명체를 총동원해서라도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넣지 못하시고 무소부하시고 되지 않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한 고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진정한 신령으로 만난 사람은 다음날 아니 오늘 해지기 전에 응답받으신 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내 인생길이 두려워요. 저도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대구 쪽에 한 번 부흥에 오셨을 때 제가 젊었을 때 혈기 좋고 힘 좋고 자랑할 때 이름 섞여 가지고 먹고 살 때 이분이 제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서 너는 세계적인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부흥에 제가 나가지도 않아야 되는데 끌려 나갔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피용기 목사님이신데 그분과 지금도 계속 연결을 하면서 저의 멘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어느 교회에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누구한테? 정말 진정과 실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한테 멘토로 그분한테 상의할 수도 있고 의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령 성령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건가? 이 말씀대로 하시는 건가? 그리 할 때는 어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31,102절 중에서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찾는 중에서 오늘 이 핵심적인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인간들은요, 깨끗하고 좋고 아름답고 자기 이름 잘 나타내고 많은 복덕을 오는 것은 잘 찾아가요. 정말 잘 찾아갑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고 너 간 하나 신장 하나 이식해주고 맹인이 앞을 보기를 원하는데 기도해서 안 되는 걸 눈 하나 빼주라 그러면은 그쪽에는 아마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분 한 분이 있을지 말까요? 아니 어제 토요일날 저녁에 강화문에 수십만 수천만 명이 모여도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전부 가짜인 거예요. 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늘 교회에 진정과 신령으로 나오는 성도가 몇 명 되겠어요? 한기총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약 1100만 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출석한 숫자는 300만 명. 이 중에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 내 남아있는 인생길, 내 남아있는 시간, 내 안에 있는 환경, 물질, 내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한 자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하는 시험을 통과한 것이고 정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왔던 자는 하늘의 복의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줄 수 있나요? 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너희가 지내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과 우리는 어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씀을 딱 읽으면은 저는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둠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부모가 어둠에서 다른 장사, 다른 우상들을 찾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아가니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이곳에 온다면은 나는 값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머리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분히 받아내는 존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장로교 출신입니다. 지금 장로교에서 큰일을 중견틀 이상은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읽어보면은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럽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답을 딱 물어보면은요, 첫 번째 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나요? 기쁘게 하셨나요? 짧게 딱 두 글자로 나온다면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셨나요? 헬라어로 하면 톡사스입니다.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내가 호흡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호흡을 하셨나요? 그 호흡을 하셨다면 말씀 한 개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짖었던 말씀이든 또한 사람이 읽었던 말씀이든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말씀은 꼭 내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내 가슴판에 세워질 때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저도 한번 좀 전에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한 번씩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연수가 얼마나 될까요? 좀 더 연수가 된다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 99인데 88까지는 이라면은 제 양심이 좀 찔려요. 그때까지 살면서 정말 톱사스 하나님께 영광을 호흡하는 순간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다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변개할 것 같으면 그 순간, 이 순간에 그냥 데리고 올라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데리고 올라가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사니 항상 끼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욕심, 탐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채워놓은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뭐예요? 통장에 돈들이 수천억씩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라고 합니다. 저는요, 그 사람들 보고 가난뱅이라고 해요. 아주 가난한 자 중에 아주 가난한 자. 예수를 알고 부자인 자들은 돈을 그렇게 쌓아놓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분히 썩고 남습니다. 그런데 교통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가운데서 통화가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 6월달에 제가 여기 왔을 겁니다. 여기 왔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보필하는 거 보고 이분들이 상급 받을 분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2월 달까지는 떠나지 마세요. 떠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실는지 응답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떠난다고요? 하나님 절대 기뻐 안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놓을 때 자기 마음대로 놓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놓자마자 창세기 16장 16절에 하나님은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로 13년 후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 이삭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 내가 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다시금 영화로움을 나타내며 하나님 아버지께 겸비한 자세로서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외 선교를 떠나겠습니다. 그리 할 때가 제가 2012년도였어요. 저 중국 만주벌판을 헤매고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높였어요. 저 미친놈이에요. 지 앞가림도 못하고 지반치 없는 놈이 남 도와주기는 좋아합니다. 저는요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가장 주된 요인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그렇게도 많아요? 자기 자녀가 자기가 키운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과 명분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호흡하는 순간순간 모든 것을 하늘의 구름뿐만 아니고 모든 초자연을 동원하여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읽어본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성경 말씀 찾을 분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은 연결되고 상통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낸 자를 하나님은 빛으로 쓰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한테 다가온다고 다가올 때는 첫걸음은 누구를 통하여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은 칭의를 받고 난 다음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 성숙해질 때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띄우쳐 나갈 수 있도록 값진 그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 나와 코이노니아 좀 하자. 교제 좀 하자. 너 나와 대화 좀 하자.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도 잠자면 안 돼요. 잠자면 저는 그래요. 아멘. 부흥회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아멘 잠자고 있고 눈 감고 잠자고 있고 폼 잡고 있으면 나가라고요. 그 사람 설교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 저는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세계 선교를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디 나가든지 방해꾼 있고 마귀짓 하고 있으면 나가라고요. 치료해버려요. 치료한 사람을 다시 용서해주고 교회드리니까 분란을 일으키더라고요. 우리 성경의 치리는요 대단한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필요 없어요.
잘못된 신앙은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자기가 찔리는 사람은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잠자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집에 가서 오늘 제가 잠을 못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잠자는 교회는 바늘 침 같은 거 대침으로 찌르는 거예요. 한의원 가서 찌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으로 찌르는 거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것도 안 돼요. 매기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매기 말씀은 뭐예요? 짐승을 갖다가 배를 가르는 거예요. 이 안에 내장을 드러내고 그 안에 콩팥과 간과 쓸개를 다 드러내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3일 동안 붙들어놓고 금식기도 시키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그랬어요. 저 남부지방에 있는 12,000명 교회가 무너지니까 금조철야배 때 49명 나오더라고요. 10년 후 거기서 돌아가니까 교회가 완전 와장창 깨어져 있는 거예요. 장로라고 어깨들이 들먹거리고 있어요. 저는 다 불렀어요. 이리 와. 내하고 예루살렘 성전 내가 기도하자. 허리를 3시간 동안 붙들고 있으니까 저만 보면 장로들은 다 도망다녔어요. 왜? 장로를 걷어내버리면은 교회는 500명이 오는 거예요. 장로가 30명. 건사 500명 되는 거 다 걷어내보면은 5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 서 있는 종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만 대언할 뿐인 거예요. 아멘. 칭찬을 할 수도 있고 저주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일반 사람이 주의 종을 건드려요. 그 주의 종을 건드리고 한 차례 때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자기 기심도 없고 이런 근처도 없이 목회하고 있다? 그 사람 당장 은퇴하고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누가 안수 주었냐가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지금 행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저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잠자면 안 되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호흡할 때 한 번 한 번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지 못한다면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잘 알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쉽게 주님을 찾아요. 난 어떤 주님을 찾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소리는 잘해요. 누구 주를 찾는 말이에요.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요하나님을 찾느냐, 그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주여 해놓고 그런 거예요. 주여 돈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주세요. 저는 많은 암 환자를 치료해요. 그 암 환자가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오세요. 이 자리에 불러내놓고 설교해버립니다. 설교하면서 머리에 손 얹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돌아가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치료받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말씀을 되새김을 할 때에 이 안에 있는 더럽고 취약한 것들이 터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아픈 고난과 고통이 터져나와 버리고 쓱 찢겨나가 버리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는 그냥 두 눈 뜨고도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는 이 상급,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간순간 회개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요 자기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분 82인 분을 다 좋아하세요. 다 사랑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너무나도 악한 짓을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 장사를 하는 자들은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 8만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 중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회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약 3만 7천 교회.
그 중에서 만개교회는 자기가 집으로 철수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땅에는 이런 간판 든 교회를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만큼 복받은 나라가 얼마나 몇 군데 안 됩니다. 인구 밀도 5,500만 명 중에서 올해 4월 달까지 한기총과 한교론과 한교련에 등록되어 있는 그 군수교단에 등록되어 있는 목사님 숫자가 놀라지 마십시오. 67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67만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 주에 좀 한 사람을 잘 세우니까 그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사도 시대는 끝났다. 이거 멍청한 소리인 겁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는 자는 사도인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읽어봤어요.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자. 나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 시대에 바울이었고 오늘날 시대에는 자기 각자의 이름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영혼이 정말 천국에 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 열매 좀 보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더만요. 목사님, 최신자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주의 종은요,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가 이거예요. 오늘 성도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최신자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천국 갈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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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더 커야 되는데 저보다 낮으니 참 우리 하나님이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는데 힘들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은 종은 이 설교를 오늘 이렇게 준비를 처음이라 가지고 장문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걸 하지는 못해 지금. 눈이 내려가지를 못해. 왜? 여러분들과 눈을 맞춰야 되니까. 눈을 안 맞추면 잘 것 같아. 의자가 너무 좋았어. 하나님의 은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는 그냥 주시는 말씀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오늘날은 어디 가든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복 받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주보를 들고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앞장 어디에? 한마음교회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마음교회 끝장 끝절까지 월화수 3일 동안만 기도하는데 약 5주만 해보세요. 묶여있는 담은 넘지 못할 담은 예수님이 벌써 넘겨주시고 닫혀있는 문은 활짝 열어주시고 얽혀있고 설켜있는 실타래보다도 더 매습게 묶여있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이 풀어보십니다. 왜 그래요? 디모데 전서에 가보니까 2장 1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중보기도가 나오고 도구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도구입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단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단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어떻게 주의 병에 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다 담아주시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걸 잘해요? 믹스를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사랑으로 잘 혼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옆에 가보면은요, 야고보서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우리가 증거할 말씀들이 에베소서에 가봅니다. 에베소서에 우리가 증거할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에베소서에 가보면은요,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주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 100명이 있어요? 1000명이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10,000명이 있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하나님은 보지 않는 겁니다. 너가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읽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 같으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당시에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냥 하루만 그냥 나 다시 살아났다 하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릴 것 같아요. 또 아니면은 본디오 빌라도 찾아갈 것 같아요. 어디 이놈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받고 채찍질을 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을 버리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평안하냐? 여기서 나타나는 평안이 샬롬이 아니. 에이데는 네가 평안이 부족하냐? 그 평안을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너와 너의 이웃과 너의 교제하는 교우들과의 평안은 샬롬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너의 평안의 중심되는 그 축은 나 예수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어떠한 염려 문제 걱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버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저희들은 이곳에서 지난 7월달부터 지금까지 지난주까지는 이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월화수목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신 분들의 인생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지나 안 지나? 책임 안 진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기도 더 빡시게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응답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응답받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에 가보면 17장에 가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을 전쟁을 치고 있는데 17장 10절 이하쯤 가보면은 모세가 팔을 걸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팔을 내리면은 지고, 그렇다면은 우편에 아론과 훌이 있는데 모세의 팔을 들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론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훌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 딱 4번 나와요. 훌이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4번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부터요? 출애굽기 3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회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찾으라고 그래요?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훌에게서는 손자가 되는 브살렐을 찾아오라고. 브살렐에게 어떤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31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출애굽기 31장으로 가보면 이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곳은 시내산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어 나가는 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 적는데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투 칠 때 하루 동안 모세의 팔대를 준 훌의 손자 브살렐을 불러서 회막을 짓는데 성령, 영이 충만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충분히 채우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 35장 30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은, 모세야 이제는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브살렐을 불러. 31장에서 35장까지 가는 그 시간이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3년 동안에 브살렐보다 더 나은 사람이 이 출애굽한 사람 약 450만 명 중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쓰고자 하는 사람은 이 당시에는 나이가 어때요? 나이가 20세부터 60세까지가 그 청년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 보고 장전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 신장에 가보니까 37절에 수많은 잡족이라고 나오는데 수많은 잡족 가운데는 이집트, 애굽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면 약 4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400만 명 정도 되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귀한 점 거룩한 전 교회를 세우는 데는 버살렐만 필요했던 겁니다. 이 아이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지식이 있게 하고 능력을 주고 총명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건이에게 제가 오자마자 그랬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먼저 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의 방법, 자기가 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민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구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야곱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내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께 믿던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요셉은 또 어때요? 그 밑에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여기 건이가 이 어린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어때요? 우리 할머니가 믿던 하나님, 내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그를 할 때마다 응답이 떨어지는데 어떤 응답이 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열왕기 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에 우리 한번 가볼게요. 6장에 가보면은 아람 군대가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판 붙었죠. 예, 한판 붙었는 저기에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가자 지구 일부가 사마리아에 들어갑니다. 저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저곳에 아람 군대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를 했지만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했는데 이사야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엘리사의 몸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사람 그 게하시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열왕기 하 6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럽니다. 전쟁이 한판 붙었어요. 이 성경책에 이 한판 붙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태산 같은 문제, 성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물질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할 때에 저는 이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가봅니다. 열왕기 6장 17절에 가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응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응답을 이미 가지고 내려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게 간구하고 간청하여 듣는 자는 응답이 빠른 것이고, 설마 나에게 의심하고 믿음이 적은 자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참는다는 겁니다. 이 기도들이 성경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응답이 있고 해답이 있는데 왜 성경 속 사람, 이 인물로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우리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은 특별하게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한기가 되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한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난도 유익이라, 연단은 행복이라.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사는 적이 있어요. 시골 기도원에서. 정말 오늘날로 보면은요, 다시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연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난 주시는 분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고난이 남에게 빼앗겼다면 그분이 저와 오늘 입장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가는 데 있어서 그분이 천국이 더 가까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과 연단, 모든 문제, 태산 같은 문제,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벌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가 약 60일 후에 다가옵니다. 그런 다음 2025년도가 약 400일도 안 남았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세계 열방이 내 땅이고 내 집 앞마당에 없나니 어디든지 보내주시옵소서. 토요일날 저는 집 밖에 잘 안 나오는데 어제는 오후 2시쯤에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저는 일산 탄현동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왔는 젊은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운동만 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캄보디아 프놈펜 남부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성교 갔던 지역이에요. 그 옆 동네쯤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차를 그 홀더 아동복지에 가서 2시간 동안 먹으면서 예수는 이렇고 천국은 이렇고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자기네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 거예요. 라헬이 찾았던 그러한 신들이 자기들이 있더라고.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만남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사야 32장 8절 말씀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하며 존귀한 자리에 서리로다. 이 존귀한 자리가 어디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에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분명은 그 다음 장에 나타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해서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십자가의 분명,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의의 국편을 붙이며 의의 호신경을 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나가는 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며 달려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제가 나오면서 새벽 4시에 기도를 했어요. 4시에 깨우십니다. 하나님, 오늘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양들이 모였고 이 성민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제 입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 제 입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첫과 마지막이 되어주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종의 인생길에 방향 나침판이 되었듯이 이분들이 방향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살다 보면은 고난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문제 때문에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여 그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 누구예요?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일을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성경에 쓰임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가보면은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이 이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하여 주듯이 우리에게 환난 2가지가 지나갔어. 어떻게 지나갔어? 병마가 지나갔어. 환난 2번째 전쟁이. 이 전쟁이 한반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저는 기도하니까 한국 땅이나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큰 전쟁,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가는 300만 명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 오늘 자기가 집에 가서 가슴에 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며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까? 이래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19절부터 한번 펼쳐놓고 그 들어가는 문이 12진주문이 있는데 유리처럼 정금같이 맑은 것을 지나갈 수 있는지, 내가 정말 거룩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인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생길 살아오면서 시험을 준 적은 없는가? 그 시험을 준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이여, 이분과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요, 저에게 돈 떼먹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그날 밤에 목사님 채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죽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밤 12시까지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저 불쌍한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사기칠 데가 없어서 선교사한테 이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기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잠을 자도 되겠는데. 우리는요, 나약한 자가, 연약한 자가 이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왕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지 하인으로 내신 온 게 아니에요. 마마 이런 거 온 게 아니에요. 여봐라 있어라 이거예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겁니다. 두렵고 떨려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6바퀴를 돌았어. 돌고 난 다음 마지막 날 7째 날 뭐라고 해요? 아, 도, 나, 이 이것만 외쳤던 거예요. 주여. 근데 한국 사람들이 주여라는 소리를 얼마나 가볍게 하고 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결론은 주여를 진정과 신령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역사와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복락토록 영궁토록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떠드는 말씀을 깨우치면서